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이루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어진 4개의 교회력 성서 본문이 있는데요, 모두 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웃사랑 실천에 관한 주제이죠. 시편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에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야말로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말씀이 아무래도 오늘 복음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오늘 모든 것을 묶는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서 좀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복음서 말씀을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깊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곧바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주춤할 것 같아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도와주다가 괜히 좀 곤란한 일이 나에게 생기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이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꽤 괜찮은 질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달리 말하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의인은 곧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는 지식인 사회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율법교사, 다른 말로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확히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고 치열하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각자의 답을 내놓고 서로 네 편을 가리고 있던 상황이 이 지식인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묻고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이 그리 순수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구절을 보면 중간에 어떤 말이 끼어 들어가 있냐면 시험하여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이라든지 배움의 열정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지요. 그 속뜻은 이 사람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나랑 같은 생각을 할까? 아니면 다를까? 우리와 같은 편일까? 아니면 반대편일까? 라고 하는 속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답 대신 되묻습니다. 26절 말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만점짜리 답안이에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둘을 잘 조합을 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듣고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율법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자기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던지는 것이죠. 29절 말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고 아주 기본적인 꼬투리를 잡습니다. 작은 꼬투리죠. 근데 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지금 이 율법교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율법교사의 속마음을 살짝 들여다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모든 사람을 다 내 이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사랑할 대상인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의 대상에 경계를 그어놓곤 합니다. 내 가족? 당연히 사랑해야지. 교회 식구들? 물론 내 이웃으로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같은 아파트 주민? 그래, 누구는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은 이웃일까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도 내 이웃일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역시 은근히 마음속에 선을 그어놓고 삽니다. 딱 여기까지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나의 이웃, 그 너머는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말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자주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사실 뒤끝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이나 봉사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이 죽기만큼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잘 구분합니다. 우리 편일까 아닐까? 죄인일까 의인일까? 정결할까 부정할까? 나, 너, 우리, 너희. 이렇게 우리는 경계의 담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선명한 경계선 한쪽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 그리고 우리 편은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쁜 놈,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사랑의 실천, 봉사의 실천도 우리 편에게만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세기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인들은 같은 유대인 혈통만 가진 사람만 나의 이웃, 사랑을 전할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나마 유대인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까지는 나의 이웃, 사랑받을 만한 사람, 함께 만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3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리는 27km입니다. 제가 줄자로 잰 거는 아니지만 책을 찾아보니까 27km가 어느 정도 그 거리냐면 딱 우리 교회에서 죽전 휴게소 있잖아요. 죽전 휴게소까지 거리예요. 거기를 이제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고 해서 또 위치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수면 이하 400m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하늘에 가까운 곳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 천국 같은 곳이죠. 또 거룩한 도성 아닙니까? 여리고는 어때요? 땅 밑에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 한다면 천국에서 땅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이 길은 강도들이 득실되던 곳이어서 일명 뭐라고 불렸냐면 피의 길이라고도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강도를 만났어라고 하는 말로 입을 떼십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이 거반 죽도록 맞고 옷도 빼앗겼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몸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옷도 다 벗겨진 채 의식도 없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끔찍한 상태로 말이죠. 마침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좀 이따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들 모두 다 하늘 가까운 도시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기 일을 끝내고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다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이 부정타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일은 다 끝내고 내려왔으니까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옷 때문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이죠. 그래서 옷을 입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옷이 다 벗겨져서 발가벗겨진 채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자칫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권위 그리고 평판에 충분히 금이 갈 만합니다. 그러니 모험을 하느니, 돕는다고 모험을 하느니 그냥 지나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말이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구절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길에서 누가 쓰러져 있다면 혹시 내가 돕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이것부터 하면 일이 다 꼬여버리는데, 또 혹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냥 동영상만 막 찍어서 SNS에다 올리는 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는 게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이때 다 지나갔지만 이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이 대목의 반전이지요. 도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사마리아 사람이?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였기 때문이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700년 동안 원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더러운 혈통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답시고 제사를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사 종교 이단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영웅으로 지켜 세워 올립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저주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경청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또 율법교사도 영 개운치 않았을 겁니다. 그토록 저주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3절부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부터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공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공감은 감정이나 말로만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서 밤새 돌봤다고 합니다. 자기 나귀에 태웠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불편을 감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치 일당을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내가 다시 추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도 돈도 자기의 편의도 다 포기하고 거저 내어줍니다.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말씀. 그래,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율법교사가 물었던 것과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은, 율법교사가 처음에 물었던 것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사랑을 실천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교사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챙겨야 될 이웃은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범위 설정 같은 거 관심 없고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되묻습니다. 율법교사가 37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율법교사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 대목이에요. 여전히 뭔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남기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웃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혈연, 지연, 학연, 종교 상관없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종교적 의무와 사회적 구분, 그런 거 예수님께서는 사랑 실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려할 대상이 아니래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 예배 시간이 늦을까 봐 교리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면 예수 신앙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희생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쩌면은요, 그 길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파하고 공감하고 참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희생적으로 실천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힘든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 말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실 그 말 그 너머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심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 너의 시간과 돈과 편의를 희생해서라도 실제로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고통받는 독거노인들, 왕따 당하는 아이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족들, 여러 이유로 생계를 위협당하는 위기 가정들, 또 가깝게는 불의한 교단 지도자들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우리의 동료 목사들 등등,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공동금고라든지 목회 지원 헌금이라든지 특수 목적의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각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죠.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닌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이 쓰러져 있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주신 것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중 그 누구도 강도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체만 다를 뿐 우리 사는 세상은 다양한 종류의 위협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들리게 되는 이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불안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사람, 외로움에 내쳐진 사람, 옷을 빼앗기고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이에게 찾아오셔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처를 싸매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찾아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마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경계를 정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종교적 형식이나 사회적 규약에 매여서 사람을 구분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을까? 라고 하는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아니요, 어쩌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선한 일을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평소에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의 습관이 있었을 것이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남을 돕는 행동의 습관도 곁들여졌을 겁니다. 습관이 곧 영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그런 책이 있죠. 우리의 습관이 그 거룩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가 이런 인상적인 말을 한 일이 있어요. 타자의 얼굴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여기서 이 타자라고 하는 뜻은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 사는 삶, 정상적인 삶, 평균적인 삶에서 매우 취약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소위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바로 레비나스는 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이 타자는 강도 만난 사람이겠죠. 일그러진 그 이웃의 얼굴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바로 취약한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이웃을 찾아가 그들을 도우십시오.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일그러진 우리의 이웃 안에 당신의 얼굴을 숨겨두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취약한 이웃의 얼굴에서 당신의 얼굴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또 가족들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말들 하기,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관심 갖고 안부를 묻기처럼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일들이 천국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작은 습관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뿌듯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웃의 경계를 정하는 대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